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종종 헷갈리게 만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왠지 다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인데 막상 누군가 그래서 이 새 이름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단순히 이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결국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이름들을 놀라울 만큼 신중하고 또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묘해 보이는 차이가 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야를 얼마나 넓혀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세 집단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의 동일한 백성을 서로 다른 세 개의 렌즈를 통해 비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며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대상은 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이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에 서로 다른 중요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득 담아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도 유대 전통과 언어, 문화를 누구보다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온 아주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 한 사람 안에도 이스라엘인이라는 언약적 정체성과 히브리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그림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오래된 개념인 히브리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탄생한 이스라엘인으로 그리고 뼈아픈 역사의 과정을 거쳐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세 가지 이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이 되는 이름은 단연 이스라엘인입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두 이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어떤 민족 이름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인 측면입니다. 족장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즉 혈통과 언약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이름의 기원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터의 그 유명한 씨름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밤이 새도록 정체 모를 존재, 즉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영광스러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야곱 한 개인을 넘어 그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와 그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이름이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죠. 이처럼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서 시작된 거룩한 언약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름인 유대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겪었던 구체적이고 험난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왕국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길고 긴 포로 생활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유다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고 그가 한 지파를 이루었죠. 시간이 흘러 솔로몬 이후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남쪽의 2지파는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은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집중되었죠. 결국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적적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바로 이 포로기 이후부터 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지파의 이름이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된 셈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짧은 한 문장은 당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이고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그것이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후예다라는 뚜렷한 역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율법이라는 고유한 전통을 공유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이기까지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인 히브리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름이고 그 의미의 폭도 더 넓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인이 언약 공동체, 유대인이 역사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름이었다면 히브리인은 주로 그들의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보다 이집트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 같은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부를 때 훨씬 더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의 뜻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뉘앙스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나고 자라서 당시 일상어였던 아람어나 종교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로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헬라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특정한 언어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각각 어떤 다른 초점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이 구분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이해와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단어 공부나 지식 퀴즈가 아닙니다. 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저라는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법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은 저의 국가적 정체성이죠. 동시에 저의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저를 경상도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역적, 역사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저는 한국어 사용자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화적 정체성이죠. 이 세 가지 모두 저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각각 강조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인은 언역 백성이라는 근원적인 국가 정체성을, 유대인은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지역적 정체성을, 그리고 히브리인은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렌즈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의미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동에 있는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시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인은 기본적으로 국적의 개념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히브리어는 언어의 이름으로만 사용되지만 성경시대의 히브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으로도 폭넓게 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현대 뉴스의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신중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들의 구분은 신학적으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의 변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정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언약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계보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이름들을 따라가는 여정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혹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렌즈를 통해 이 백성을 비추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언약의 렌즈일까? 아니면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의 렌즈일까? 혹은 그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의 렌즈일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본문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놀라운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흑백 사진에서 총천연색 입체 영화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